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야, 아브라함 참 대단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높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기를 원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에 보면 블레셋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왕을 일컬어서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서로 침범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하고 화친을 청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면을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일컫는 말입니다. 블레셋의 왕을 일컫는 말을 아비멜렉이라. 애굽의 왕은 바로라, 로마의 왕은 가이사라 이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국방장관과 함께 친히 와서 아브라함에게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이 블레셋 지역에 와서 얹혀 살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어쩌면 불법 체류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와서 한 나라처럼 인정하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지역에 내려왔던 게 바로 오늘 21장이잖아요. 20장에서 내려왔습니다.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블레셋 지역에 내려올 때 상황은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지역에 내려오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지? 아니, 내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엄습해오자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속였더니 아비멜렉이요, 사라가 얼마나 예뻤던지 그 여인을 데려와라. 그래서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앞장인 20장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이 블레셋 땅에 내려올 때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를 아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는데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모습,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 짧은 시간에 20장에서 그랬는데 21장에 와서 이 짧은 시간에 아브라함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으면, 아니 한 나라의 왕이 개인이고 이방인이고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평화 조약을 맺자고 했을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짧은 시간에 아브라함의 위상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흠이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아브라함 실수 많은 사람입니다. 흠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볼 때 그들을 너무 위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역사 획을 그었던 인물들, 그들에게 들어가 보면 그들에게도 흠거리가 많습니다.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을까요? 획을 긋는 인물이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의 위상이 높아져서 한 나라의 왕과 국방장관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할 정도로 그 위상이 높아졌을까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은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거든요.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볼 때, 와,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군요. 이 말 들으면 최고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고백한 게 그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당신과 평화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2절 같이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피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당신은 나그네고 이방인이고 진짜 별 볼 일,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당신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당신을 위협적인 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신 뒤에,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세상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반드시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반드시 역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초라하고 지금 우리의 삶이 좀 어렵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역전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면 비참해집니다. 비겁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마치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자꾸만 속아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근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타지잖아요. 애굽, 남의 나라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내로 인하여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이런 믿음 없는 모습,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도 애굽에 내려가면서 사람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랬다가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바로 뺏겼지요. 이런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잊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사람은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문제가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면서 갈릴리 호수를 걸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걸었습니다. 막 걷다가 인간적인 정신이 들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호수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파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떨어지고 상식이 돼버렸어요. 그 순간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상황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그 문제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에 주목하지 마세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사람이 두려워지요. 비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기는 거예요. 12장에서 그랬던 아브라함이 20장, 지금 약 25년 동안 신앙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20장에 와서 또 그러는 거예요. 약 25년의 신앙의 훈련을,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자꾸 두려움이 찾아온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온다. 자꾸만 절망감이 찾아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단시간에 위상이 높아질 수 있었던 건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봤잖아요. 흠 많잖아요. 실수투성이잖아요. 자기 아내도 지켜내지 못하는 비겁자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셔요. 그렇게 비겁하게 하면서 자기 아내를 빼앗겼지만, 그래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에게 찾아가셔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너 그 여인이 누군지 아냐? 건드리지 마. 바로 내놓습니다. 아비멜렉에 찾아가십니다. 아비멜렉, 그 여인이 누군지 아냐? 너 그 여인 건드리면 안 좋아. 아비멜렉이 항변함,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의 남편이 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그 인간 문제지,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래도 안 돼. 너 아브라함에게 기도받아야 네게 임했던 저주가 풀릴 거야. 이렇게 그렇게 실수투성이고 부족함투성이인 아브라함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의 위상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다행히.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뭐를 선택하면서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데 그 선택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 가장 위대한 선택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려고는 작은 믿음이라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요, 막 잔머리 돌리지는 않았어요.
잠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놓쳐서 그렇지 막 계산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딱 믿고 또 순종하려고는 그런 순수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느냐?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그냥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특별하게 택한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사의 주인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택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믿음 없이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건 복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대통령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국회의원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할 수도 있는데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구속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인생의 총 감독자가 누구십니까? 역사의 모든 우리 인생 스토리의 모든 작가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영화를 보든지 어떤 드라마를 볼 때 정말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주인공은 잘 안 죽는다는 거.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역전한다는 거. 엑스트라들은 스쳐만 가도 바까닥 뒤집어져서 죽어. 옛날에는 이 칼 싸움하는 게 많잖아. 엑스트라들은 살짝만 패도 한 바퀴 휙 굴러갖고 죽어. 근데 주인공은 몇 번 잘리고 찔려도 살아나. 주인공 왜 그렇게 살아날까요? 작가가 그렇게 써서 그래요. 감독이 그걸 원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작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세웠는데 아브라함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작은 믿음으로 나가니까 나가는 여정 속에 실수한다니까요. 예,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중간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믿음 없는 모습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아브라함도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야. 왜? 주인공이니까.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면 때로는 믿음 없는 자처럼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하고 다녀도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시잖아요. 바로에게 바로 쫓아가시고 아비멜렉에게 쫓아가실 뿐만 아니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보화를 얻게 하시고, 이야, 그게 주인공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워주신 이유는 그가 구속사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이유는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음에 이제 지금 몇몇 대표 주자가 바뀌는 중이에요. 이제 이삭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고 아브라함은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위상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위상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구속사의 주인공이 까닭에, 이제 아브라함은 지고 있지만 역사의 대표주자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이삭이 지금 등장하면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이 뭐죠? 이삭이 앞으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만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위상을 이렇게 높여주면서 그 땅에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우리끼리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싸우지 말고 잘 살자고 평화조약을 맺고 있잖아요. 이것은 당분간은 이삭도 이 땅에서 자라가야 되거든요. 아직은 어려요. 아직은. 근데 이 땅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미래를 위해서 분위기 조성을, 환경 조성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에게 작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이 있었고 그가 구속사의 주인공이었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구속사의 주인공이기에 그들과 그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배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면서 뭐 하시느냐? 주는 우리를 돕는 자시다. 언제까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8절 이하에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한 모습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변덕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마시고 변덕 부리지 마시고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한결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게 축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구속사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